오늘은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황금과 같은 귀한 율법이다. 그런 뜻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금률의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여러 방면의 어떤 맥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실 그러므로 라는 건 이제 앞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는 건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앞에 있는 말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앞부분에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맥락이 어울리지 않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12절의 말씀, 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삽입되어져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든 또 이걸 연결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은 바로 앞의 이야기랑은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더 앞의 이야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더 앞의 이야기랑 연결해서 또 이 황금률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본문과 연결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러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말씀은요, 비슷한 형태로 다른 종교 문헌 혹은 어떤 철학 문헌들에도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황금률이고 또 이거는 황금률보다 좀 못하니까 은률이고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황금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황금률의 말씀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표현들이 그 황금률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표현들도 저는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항상 비교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자의 말씀인데요. 논어에 보면 논어 위령공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황금률 표현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쉽게 말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너가 이렇게 대접해라. 이 말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은 그걸 약간 뒤집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의 황금률은 적극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말씀은 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지 말아라. 너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말씀인데 성경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고,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지 않음으로써 또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어떤 표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건 금률, 황금률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 하면 골든 룰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다, 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소극적인 표현인 이 공자의 말씀, 이 논어에 나오는 말씀은 은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실버 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아마도 이거는 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 논어의 말씀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거는 황금률이고 논어에 나오는 거는 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니까 또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은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아마 유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겠죠. 왜 우리 게 은율이냐, 니들 건 금율이고 뭐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좀 적극적이고 논어에 나오는 건 좀 소극적인 표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더 좋은 적극적인 표현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를 황금률이라고 하고 논어에 나오는 거를 은률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자칫 오해되고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의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그대로 대접해라, 그 뜻 아닙니까?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아마 서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좋은 모습들이 아마 연출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취향을 남에게 강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좋지만 상대방은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게 싫은데. 이게 이제 황금률이 잘못 적용됐을 때,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의 말씀이 잘못 적용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보통 뭐 사람들이 뭐 다 좋아하는 거 비슷하게 좋아하는 경우 있으니까요. 뭐 내가 돈 좋아하니까 너한테도 돈 줄게. 아유 뭐 그런 거야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하게 나는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장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장난치는 거 좋아한다고 상대방한테 계속 장난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장난을 넘어서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면 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황금률은 논어의 황금률을 통해 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황금률이 더 수준이 높고 논어의 황금률은 좀 수준이 낮으니까 은률이다 이럴 게 아니라 이게 다 황금률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떤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귀한 율법인데 이것이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만 보면 오해될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좋은 건데,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성경의 말씀대로 했는데, 너는 왜 싫다고 그러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논어의 말씀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이 나에게 할 때 내가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이 싫다고 하는 것도 너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논어의 말씀을 통해 보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완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황금률이 일반적으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게 있다면 나도 내가 싫은 거 누가 나한테 하는 게 싫으니까 그럴 때는 나도 남에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좋은 거라고 해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 황금률의 말씀이 보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보완적인 성격이 현대에 와서는 더 적극적인 형태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그 논어의 말씀을 사람들이 은율이라고 한다 이랬잖아요. 이러한 어떤 비교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황금률보다 더 귀한, 더 어떤 적극적이고 더 좋은 어떤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백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백금률 들어보셨어요? 백금률. 그래서 이렇게 은율, 황금률, 백금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백금률이라는 거는 이 백금이라는 게 뭐냐면 화이트 골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데 뭐 제가 귀금속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자꾸 이게 오해가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백금,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거는 금이 이게 노랗잖아요. 근데 노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물러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닳기도 하고 모양이 변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합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흰색을 어떻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 흰색이지만 우리 왜 뭐 14K, 18K 하듯이 합금으로 희게 보이게 만드는 게 화이트 골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보다는 조금 못한 거죠, 원래는. 황금보다는 좀 못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을 그대로 해서 백금이라고 한다면 그건 황금보다 좀 못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백금이 아니고 백색금이에요. 백색금. 그래서 그거는 영어로 하면 화이트 골드니까 완전 다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백금률 할 때 백금은 화이트 골드가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래티늄. 카드 쓸 때 많이 들어보셨죠? 플래티늄. 이 플래티늄이 백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티늄은요, 원래 흰색입니다. 금이 아니에요. 금과는 전혀 다른 금속인데 흰색이고 굉장히 강도가 좋고 해서 금보다 더 귀하게 그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말하는 백금률이라는 게 이제 귀하다는 걸 표현하려니까 금자를 넣긴 했지만 금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흔히 흰데 금처럼 귀하다 그래서 백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완전히 다르죠. 화이트 골드가 아니라 플래티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금속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 등급 보면 골드 등급이 제일 높을 것 같잖아요. 금이 제일 귀하니까. 근데 골드 등급 위에 꼭 플래티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플래티늄이 뭔지 몰랐죠? 그게 백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티늄 등급이 골드 등급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백금이라는 게 플래티늄이라는 게 황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비교를 통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백금률을 주장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 그 1996년에 출판된 백금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그 경영과 관련된 책이에요. 경영, 마케팅과 관련된 책인데 이게 굉장히 아주 미국 사회에서 막 유행하면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이제 슬로건이 됐죠.
아마 백금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백금률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이에요. 황금률하고 또 약간 표현이 다르죠? 황금률은 뭐였어요?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들으시다 보면 헷갈려요. 뭐가 은율이고 뭐가 금률이고 뭐가 백금률인지 헷갈리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은율과 금률은 이해가 되죠? 소극적, 적극적. 자, 황금률은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근데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라. 그래서 아까 은율을 통해 그걸 보완하자 이랬잖아요. 백금률은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아예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백금률입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식사 대접을 한다, 누구에게. 아마 우리가 좀 단순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서 고를 거예요.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역시 한우지. 근데 사실은 상대방은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요새 뭐 비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채식주의자들. 근데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무조건 한우고기 먹는 대로 데리고 가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하죠. 남이 원하는 대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분은 뭐 좋아한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게 바로 백금률이에요. 이거는 사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서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뭐 고객은 왕이다 이러면서 막 또 너무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금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는 거예요. 왜? 관점을 나의 관점,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지사지. 이게 참 오래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남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중심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남에게 대접을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내 중심대로 대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다. 황금률이라는 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뭐 이렇게 정치권 보세요. 나라를 반으로 나눠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생각이 다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같은 편이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들어가서 보면 뭐 서로 난 너 절대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무슨 전혀 다른 사람인 양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개성들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까?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황금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은율, 금율, 백금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다 황금률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하지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남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남을 대접할 때
남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때와 상황에 맞게 이런 황금률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매끄러워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핑계로 사실은 좀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몰상식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당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황금률의 말씀은 왜 무시합니까? 상대방이 싫다는데 왜 내 것을 강요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서로 허용되고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막 복잡해지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과 차별점이 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신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밥 같은 거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할 때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식사 대접하면서 아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근데 꼭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나오세요, 심지어는 예배 드려야 이 식사 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걸 막 강요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막 억지로 심지어는 막 어떤 달콤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뭐 유혹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황금률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 것만 최고다 이럴 게 아니라 뭐 노노의 말씀이나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일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책들에 쓰여져 있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귀한 진리들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다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좋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더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황금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황금률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황금률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대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또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로 또 대접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